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좀 우리 찬양대가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해볼까요? 네. 미국의 한 보석상에서 신기한 광고 문구를 그 가게 앞에다 내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문구는 뭐냐면 결혼 반지를 빌려드립니다. 결혼 반지는 사는 거지 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워낙 미국 사회가 이혼이 많다 보니까, 만나고 헤어지는 게 많다 보니까 이 결혼하면서도 이제 반지를 빌려서 줬다가 헤어지면 다시 반납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이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가 한국 사회에도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정말 결혼이 그 사람의 인생을 갉아먹고 인격을 무너지게 만든다면 그분들 또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죠. 저는 그것을 비난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 사실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친히 세우신 두 가지 그 조직이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지금도 악한 영의 공격 1순위가 이 두 가지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두 조직,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 중에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것이 이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왜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께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했는데 의견이 두 가지로 좁혀졌어요. 하나는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이 로마에서 파견된 이 분봉왕 헤롯이 이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조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제 이 잘못을 지적하니까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일까 논의하다가 이혼 문제를 들고 넘어가자. 혹시나 예수님의 입에서도 이 헤롯 대왕의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헤롯에게 고발해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제어가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 이혼 문제를 들고 질문을 한 거죠. 또 하나의 의견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의견 중에는 이혼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물론 이제 그 랍비였죠.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성하는 이 랍비들 중에는 두 가지 학파가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었는데 힐렐 학파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르치면은 이혼해도 된다.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이제 이혼에 대해서 유포하는 그런 형태로 가르침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힐렐 학파의 문서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이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문서에 보면 이런 이유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밥을 태우면 이혼해도 된다. 지금으로 말하면 큰일 날 얘기죠. 요즘 아침을 남편들이 하는 가정들이 많대요. 반찬에 소금을 많이 넣으면 이혼한다. 집안 청소가 형편없으면 이혼해도 된다. 남편한테 말대꾸하면 이혼해도 된다. 요즘은요, 아내님께서 가라사대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말 것이며, 이게 공문화되어 있는데 그 당시 힐렐 학파 같은 경우에는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이혼하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하나의 학파가 샴마이 학파인데 이 학파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외도, 부정 이외에는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반대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적대적인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해도 된다 그러면 샴마이 학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면 힐렐 학파의 사람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들기 위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혼에 관한 성경적인 명쾌한 답을 내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까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본문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위기가 있어서.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요, 도덕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망했다고 많은 역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로마에서 활동하던 철학자였던 세네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의 애국자들이요,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지켜내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요, 나라도 근간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자명한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마지막 시기가 되면요, 성적인 타락과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꼭 동반되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시대에 결혼의 관념이 흐트러지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을 지켜낼 수 있을까? 오늘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이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험하면서 남편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먼저 하지 않으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을 하세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또 다른 질문이었어요. 모세가 그러면 어떻게 말했느냐? 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의도한 게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밝히시면서 그들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기를 허락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 이혼 증서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몰라서 지금 질문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이 제도, 모세가 세운 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제도가 어떤 의도에서 나왔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죠. 자, 이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하나님은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이 건강하게 지켜지길 원하셨지 이혼하길 원하시진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왜 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제도가 그 당시에 세워졌느냐면, 사람이요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모세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살다가 싫으면 헤어지면 그만이지 뭐. 그리고는요, 쉽게 아내를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여권, 여성 인권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던 시대입니다. 지금 같으면 큰일 나죠. 남편들이 쫓겨나죠. 그래서 노후 대책을 잘 하셔야 돼. 노후 대책을 잘 하셔야 돼.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여권, 여성 인권이라는 게 전혀 전무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자하기 나름이었어요. 버리면 버림받아야 되고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너무 이 일이 심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모세는 법으로 그것을 세운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였냐면 쉽게 버리고 쉽게 또 데려다가 같이 또 살아요. 그러니까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게 신중하게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헤어졌다 그냥 생각나면 또 데려다가 살지 뭐, 이런 마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24장에서 세운 율법이 뭐냐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헤어지되 다시 그 여인을 데려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한 번 이혼한 사람은 재결합하지 말라라는 의도가 아니라 이혼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의도에서 이 이혼 증서 제도가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이 이야기 배경에는 어때요? 이혼을 하지 말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제도, 이 이혼 증서 제도가 세워진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절 말씀이에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명령을 했느냐?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완악합니다. 자, 완악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자, 완악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출애굽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다라고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붙잡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을 완악하다고 표현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이혼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발동해서 결국은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혼이 일어난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이혼이라고 하는 게 당사자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어요. 자녀들이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갖고 있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더 이 문제를 깊게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근데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유명한 게 있는데 그 아내가 악처였어요. 악처. 하루는 친구들이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화가 났어요. 말도 안 하고 친구 데리고 왔다고 열이 받아가지고요 막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소크라테스에게 막 퍼부은 거예요. 소크라테스 당황하잖아요. 이 친구들까지 왔는데, 아니 친구들도 왔는데 손님들도 왔는데 조금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했다고 또 뚜껑이 열려가지고요 이 아내가 옆에 있던 밖에 양동이에 물이 가득 들어있었는데 그 물을 소크라테스 머리에다 확 부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씩씩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친구들이 보니까 가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소크라테스에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이러고 어떻게 사느냐.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천둥이 치면 비가 오는 건 당연하고 비가 오면 좀 있으면 개는 게 당연하다. 여러분 얼마나 여유 있습니까? 네. 막 소리칠 때는요 좀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해요. 거기에 맞대응하니까 결국 싸움이 커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 귀 기울여 담아야 돼요. 네? 감정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면 결국은 파경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여유와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잘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혼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헤어지는 거는요 하나님이 의도한 계획과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써 헤어지게 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완악함 때문이다. 죄된 속성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할렐루야. 제가 결혼식 주례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읽는 성경이 이 성경입니다. 이게 결혼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온 성경이 아니고 이혼 문제를 다루면서 나온 이야기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혼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창조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래 창조할 때의 의도였다는 거죠. 자, 창조 때로부터 라고 하는 이 말은 창조하면서 본래 계획한 것이 바로 이거다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였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셔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가정을 이루고 살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결혼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는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조건을 따지죠. 재산을 따져요. 얼굴이 잘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키는 얼마인지, 학력은 얼마인지를 따져요. 그럼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창조할 때부터 예비하셨던 나의 짝이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미혼 자녀를 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미리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세워주셨던 그 짝을 만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인구가 얼마입니까? 이 중에서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짝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과 만나야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때부터 시험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핵심적으로 9절에 뭐라고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바로 그 남편, 그 아내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믿고 살으라. 그럼 살아보세요.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자동차 왕으로 유명한 헨리 포드가 있죠. 여러분, 헨리 포드가 자동차로 성공한 사람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50세 생일날 많은 지인들이 헨리 포드의 집에 와서 파티를 하면서 생일을 축하해 주었어요.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헨리 포드요, 당신의 성공한 가정생활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헨리 포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가정생활에서 성공한 비밀은 자동차 산업에서 성공한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 자동차는 한 모델만 집중해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저도 한 아내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 눈 돌리지 아니하고 내 아내만, 내 남편만 집중해서 사랑하고 집중해서 이렇게 했더니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더라는 거죠. 얼마나 지혜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이자 앵커였던 바바라 월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결국은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났어요. 이제 상처가 아물 쯤 되어서 외롭고 힘드니까 다시 결혼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자기 적성을 A4 용지에다 적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 적성에 딱 맞는 사람을 공개 구원합니다. 그리고는요, 광고를 냈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곳에서 이 바바라 월트스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력서가 도착을 했어요. 수많은 남자들이 바바라 월트스와의 로맨스를 생각하고 열심히 이력서를 적어서 수십만 통이 도착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나랑 안 맞아.
걸러내고 최종 후보에 오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혼했던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고르고 골랐는데요, 싫다고 헤어졌던 바로 그 사람이 나랑 딱 맞는 사람이더래요. 딱 맞는 사람이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정말 가장 딱 맞는 남편, 가장 딱 맞는 아내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결혼이 어떻게 행복합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요, 설문조사에 보면 상황이 되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여러분, 결혼하기도 전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생활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극복하라고 있는 거예요. 어려우면 그것을 함께 이겨내려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어려움 때문에 헤어질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 아니겠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딱 맞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가정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었습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었다. 자, 길을 가다가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듣고 이제 이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왔어요. 이제는 바리새인들은 헤어졌습니다. 집에 들어온 상황이니까. 그때 재차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이 일을 물은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이혼은 죄라는 거예요. 죄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짚어주세요. 그것도 그냥 죄가 아니라 간음하는 죄다.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잡혀왔을 때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지려고 했잖아요. 돌 맞아 죽을 죄라는 거예요. 돌 맞아 죽을 죄다. 물론 합법적으로 결혼이 성사될 수 있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 한 번 부정하면 안 되고 상습적으로 부정을 저지르면 이 사람은 이혼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배우자가 불신자일 경우에 불신자가 자기를 버리면 합법적으로 이혼이 성립이 되었어요. 고린도서 7장에 그것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간음하는 죄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건이 전혀 없는 시대에 남편이 여자들을 그냥 쉽게 버리는 이런 상황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혼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혼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좀 더 부드럽게 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여유를 갖고 상대방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보호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 정신입니다. 십자가 정신.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이 은혜 안에 보호되기 위한다면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건이 많은 거예요? 조건과 상황을 따지니까 결국은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청년 시절에 이 엘레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루즈벨트는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이 엘레나는요, 부잣집 딸이었어요. 반대가 극심했죠. 결국은 이 모든 반대를 극복하고 두 사람이 결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생겼어요. 6명이나 자녀를 두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을 떠나요. 그 아픔, 경제적인 그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엘레나의 이 친정에서는요,
여전히 반대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루즈벨트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 병이 오래 가더니 더 이상 정상적으로 걷지를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평생을 지내야만 한다는 의사의 판단이 떨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친척이요, 엘레나에게 찾아와가지고 당장 이혼해라. 어떻게 불구자와 사느냐. 예? 내가 더 좋은 남자 소개시켜주고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테니까 빨리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라. 이야기했을 때 이 엘레나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사랑한 것은 남편의 다리가 아닙니다. 제가 사랑한 것은 남편의 그 조건이 아닙니다.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했고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사이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결국은요, 이 엘레나의 지극정성의 그 내조 때문에요,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성공하게 되고, 나중에는 미국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경제 대공황 시절에 미국을 이 위기로부터 건져내는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루즈벨트가 그 성공할 수 있었던 정말 저변에는요, 이 엘레나의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해야 가정은 행복할 수 있어요. 헤어진 사람들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 남 탓합니다. 남 탓해요. 남편을 어떤 사람 그런 얘기 하대요. 영원한 남의 편이 남편이라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네? 왜 남 탓하나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줬어야 내가 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자녀에게 대가 바라고 자녀 키웁니까?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 나중에 커가지고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돼? 이 마음 가지고 자녀 키우나요? 아니잖아요. 아낌없이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중에 이 문제가 언급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의 최고봉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목숨까지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켜내고 가정을 행복하게 이루기 위해서도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대가 바라지 마세요. 이만큼 해줘야 내가 이거 하지. 아니에요. 그냥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고 여러분의 가정을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가정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성격이 안 맞고 그동안 지내던 환경, 자라온 환경들이 다른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서로를 믿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사람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흘려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 모든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가정 우리가 지켜내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분들 혹시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기름 부어지면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조건 없는 사랑 이게 어떻게 내 힘으로 돼요. 하나님 그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